사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나가는 전도사 이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안의 하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한 사연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되는 건가요? 요즘 교회에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 이전에는 목사들의 성범죄라든지 횡령 같은 문제가 생기면 왜 맨날 일부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나요? 교회가 도마뱀인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의 사연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진짜 꼭 이런 사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좀 진짜 사연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사연같이 잘 만들어 오셨네요. 네, 제가 이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19 감염이 교회를 거점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연쇄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코로나를 전파하는 곳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진짜 교회 때문에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말들을 안 들어요? 실제 특정 교회나 단체에서 대규모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코로나를 전파하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 햄버거 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중고등학생으로 돼 보이는 친구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앉아 있는데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라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우애를 다지는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닌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다행이다. 오우,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네요. 그쵸. 이런 이미지가 된 데에는 요즘 교회가 통제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볼 때면 항상 저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소수의 사람들만 저러는 것이야. 라며 대답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도대체 왜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일부 교회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요? 그쵸. 사실 뭐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좀 잘 설명해 놨거든요.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신도, 헌금 사수, 개신교회가 코로나 전파 진원지된 이유 라면서 좀 자극적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제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종교들, 우리나라 그 성당, 불교, 그리고 교회 요 세 가지 종교,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요 세 종교를 이제 어떤 비유를 통해서 표현했는데요. 여기 보면 성당은 공무원, 그리고 절은 공기업, 교회는 자영업. 좀 이렇게 표현해서 비유해놨더라고요. 이제 성당,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로 인해서 모든 이제 그 성당들을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절도 이제 그 불교도 조계종이라는 한 단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스님들은 이제 조금 자유롭잖아요. 다들 산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무원보다는 나은 공기업 이렇게 얘기했고, 공기업. 이제 사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자영업이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이제 자기의 힘으로 그 자영업자들은 보통 주인이 자기 그 한 사업체를 관리를 하면서 어떤 방식을 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 교회는 자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공무원, 그쵸. 불교는 공기업, 네. 교회는 자영업. 맞아요. 와, 기자님이 정말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을 잘 표현한 단어구나. 진짜 기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중심이 되는 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이제 기구들을 다 컨트롤하는데 사실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뤄 나가야 되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동기들을 사역하는 곳들을 봐도 알지만 어떤 교회는 이제 완전 합숙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막 24시간 같이 하면서. IM 성교회? 아니요.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래요. 이제 자기들끼리 좋아서 방을 잡고 청년들끼리 살더라고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에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그래요. 그렇죠. 일주일에 이게 한 번.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이 좋다. 또 어떤 교회는 또 말씀이 말씀이 좋다. 좋다. 어떤 교회는 전도가 좋다 해서 사실 교회마다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형식으로 묶기에는 천차만별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상황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교회 간판을 보면 장로회다, 뭐 침례회다, 감리회다,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교단들도 나뉘고,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뭐 한국 교회 총연합회 이런 연합들도 있는데 각자 도생이란 말이 솔직히 살짝 실감이 나지 않네요. 좀 사실 좀 멀리서 보거나 이제 잘 이 생태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요. 이게 사실 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석사를 마치거든요. 한 학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해서 다른 교단에 가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정도 그 교단 공부를 한다면? 그쵸. 어떤 조건이 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사역도 사실 해야 돼요. 아,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단들이 하나처럼 보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단 사이에 어떠한 벽이 있고 룰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 엄청난 강제성을 갖느냐, 또 그런 거 보면 또 아니거든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갖는 최고의 필살기가 하나 있거든요. 필살기? 네, 파문. 하면 네. 추방시키는 거. 그쵸. 옛날에 이제 저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는데, 옛날에 이제 교권이 셌을 때는 교황이 왕을 파문시킨다고 하니까 왕이 엄도궁 설안에 이제 무릎 꿇고 막 밖에서 기다리면서 빌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간호사의 그룹.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르긴 한데 저 그런 얘기까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교단들이 어떤 그런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물론 교인이 적은 교회들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큰 그런 교회들은 교단에서 만약에 어떤 것이 맞지 않아서 야, 너 나가 이렇게 했을 때 그 큰 교회는 그렇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단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죠. 맞아. 그런 경우 저희가 뭐 교회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저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제 기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기총, 한교총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연합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교회들은 가톨릭이나 불교처럼 하나로 이렇게 통제하는 기구들이 없는 건가요? 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교회가 생겨진 그 기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이라고 하면 종교개혁이 되겠죠. 15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고.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그쯤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큰 권력을 지닌 단체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이 타락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성당 지어야 되는데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막 팔았잖아요. 사실상 성경에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겨난 게 프로테스탄트, 이제 저항자라는 뜻이죠. 대항하다라는 네. 의미죠.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개신교의 영어 이름이잖아요. 그 저항에서 무엇에 저항했냐? 바로 교황의 권력에 저항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무엇에 저항했는가? 교황의 권력에 하나로 집중되어 있던 그 권력에 저항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은 이제 그 권력이 성경에 해석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그 당시에는 신부님들만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라틴어로 쓰여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라틴어라서 일반 사람들이 읽기도 힘들고, 이제 사실 지금도 라틴어 힘든데 그 당시에도 힘든 언어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해가지고 배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사실 성경이라는 게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의 성경 해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종교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개인화를 강조했던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인들이고, 개신교의 독특성 혹은 장점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드러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꼭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제재할 수 없다라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사연 기억하시죠?
그 사연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라고 대답해 줘야 할까요? 사실 어떤 말로 대답하고 좀 어떤 문장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이제 확진자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어야, 어떤 대처를 했어야 이상적으로 지금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됐을까. 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이 뭘까 생각해 보면 좀 그거는 좀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스러움. 어른스러움이란 뭐냐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문제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 혼자 살아남고 자기의 행동에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의 잘못까지 책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그거 일부 교회야. 정말 실제로는 일부 교회일 수 있겠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조금 더 어른스러움으로 일부 교회고 정말 작은 수지만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좀 품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부 교회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현수막도 걸기도 했고 뭐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좀 말씀하신 그렇게 행동한 교회나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두 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 입장이 대변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개인적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이나 공격이 왔을 때 좀 품어주면서 좀 그런 것들을 나타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제 정말 이 교회 저 교회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교회도 우리 교회야, 이거 내 교회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품어주고 포용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리고 앞서서 교회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포용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냈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네요. 하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그 시를 보면 담쟁이들은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을 다 함께 잡고 올라가는 담쟁이들처럼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라는 벽 앞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없이 다 함께 코로나의 벽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